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아직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불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이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닭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네, 모세의 설교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14장에 보니까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된 민족이다, 그렇죠? 성민이다 이렇게 모세하는데 이게 핵심이죠. 성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이 있었죠. 이제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들이 성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고요. 이 성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택한 백성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게 이게 성민입니다. 우월의식으로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구별된 인생을 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먹는 거, 첫 번째 먹는 거, 그 다음에 돈 문제 이 두 가지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민.
선민, 성민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그래서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가증한 게 히브리어로 토에바, 혐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타부,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그 레위기 11장에서 정해놓은 부정한 동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구분하실 때 분명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먹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 먹으라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그렇죠? 6절 같이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렇죠? 이거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뭐냐면 굽이 갈라진 것, 그 다음에 새김질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거 뭐 대부분 초식 동물이죠, 그렇죠? 육식 동물이 아니라 초식 동물들을 먹을 수 있다.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소는 위가 4개라서 4번을 반추한대요. 이제 소를 키워봤거든요. 계속 씹고 있어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우리도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굽이 갈라진 거는 또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그건 과도한 영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칠지라도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잘 구별해서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하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이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렇죠? 또 어류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조류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류도 읽어보면은 물에 사는 어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2가지 조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비늘이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없을 때는 가증한 것들을 간주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새우, 랍스타 다 비싼 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감사하다. 그죠? 장어, 고등어 많이 먹으래요.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등푸른 생선 많이 먹어라. 건강해진다. 또 조류도 그래요. 조류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다 맛이 없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부터 쭉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 솔기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약, 발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슴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장어, 랍스타, 새우, 이런 것들 또 여기 조류 중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야. 이런 거 스테미너 음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먹었다가는 괜히 먹었다가는 이렇게 몸이 과하게 영양소가 많아져 갖고 성인병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먹는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훈련을 시키셨죠. 또 에서를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에서같이 망할 짓을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팥죽 팔아갖고 장자권 판 것이죠. 그래서 몸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팔지 말아라. 가치를 팔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으로 의식을 치르셨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의식을 치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쪽에서 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죠.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 성욕,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좀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수면욕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신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밤에 안 자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낮에 일하고 밤에 해 떨어지면 이제 잘 준비를 하고, 그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쉬고, 그죠? 이걸 잘하면요 우리 바이오리듬이 안 깨져요. 근데 3교대하고 2교대하고 공장 만들어서 막 돌리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애 못 낳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과거에 저희 아랫집에 그런 분이 사셨어요. 이분이 낮에 주무시는 분이에요. 밤에 일하시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뭐 시끄러운 애들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저녁에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막 올라와요. 가족들이 막 올라와갖고 막 문 두드리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애들아 조용히 좀 하란다. 뒀대요 애들이. 왜 그러냐면은 낮에 자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낮에 자야 되는 분이. 결국에는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성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독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거 되게 주의하라. 이게 구별된 삶을 살기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목사들이 잘 먹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술도 안 먹잖아요. 그죠? 담배도 안 피시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드셨을까? 제가 볼 때는 해장국 정도 드셨지 않았을까? 그렇죠? 먹는 거에 그렇게 두들드시지 않고 해장국 정도 밥 한 끼 삼척 이렇게 두세 가지 반찬을 두고서 식사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먹는 거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맞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소문이 나면 찾아가기도 하고 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먹는 건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걸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는 해장국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는 것 이야기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이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현대를 살면서. 첫 번째 뭐냐면 11조는 구약에서 끝났다.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이런 가치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 그래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11조 정신은 구현되어야 하지만 꼭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11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은요, 잘하잖아요? 그러면 11조는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11조, 저도 뭐 11조 설교 거의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제가 딱 한 번씩 헌금 설교 합니다. 그런데, 뭐 작년에도 안 한 것 같고, 올해도, 장로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재정 얘기 좀, 헌금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안 했어요. 아직 마음이 안 와갖고. 근데, 여러분 11조는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물질 얘기한다.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한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건 신앙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라 마라 뭐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 자라가게 되면은 11조는 하게 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11조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때부터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로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된 314명의 그런 이제 군사 318명이죠. 군사를 데리고서 이제 그 롯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오다가 그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축복 가운데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으로 11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죠? 여기 뭐 하나님을 시험할 분은 아니신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11조를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경과 말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예수님도 11조 하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11조는요. 돈이 아니라 지금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뭐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대만이나 일본은 11조 안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은 11조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목사가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 한 명이 주일날 3번, 4번, 5번 설교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왜 대만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대만이나 일본에 가면 목회자들이 투잡을 합니다. 뭐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11조 안 드리면 제단의 불이 24시간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해야지 레위인들이 24시간 불을 관리하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뭐 레위인들을 또 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은 그런 방편이다. 이걸 봤을 때 11조는 신앙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 목회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11조를 잘 드리는 성도는요. 신앙이 온전합니다. 바른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11조 생활을 한다. 제가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누가 11조 하고 안 하나 보긴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11조를 하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11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안정된 신앙,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예,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왜 왔냐고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는 교회를 찾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오자마자 11조, 이 교회는 11조를 드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갖고 11조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예,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분명한 잣대를 그때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는요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드리냐 마냐 이렇게 하는 성도는 백발백중입니다. 좋은 신앙을 갖지 않고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11조를 함으로 하나 돈으로부터 해방됨을 느낀다. 예. 두 번째, 11조 하면 신앙생활이 든든해진다. 동의들을 안 하시네. 11조를 했는데 생활이 더 넉넉해서 놀랐대요. 11조를 드리면서 그 이상을 드릴 수 있어서 놀랐대요. 다섯 번째, 11조를 드리고 10의 9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어서 놀랐대요.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셔서 놀랐대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그 성경을 이렇게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서 11조를 잘 드리고 인해서 평생 하나님께서 복을 준 그런 사람이나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청년이 하나 있는데 되게 바른 청년이었어요. 첫 취업을 했는데 쿠쿠 아시죠? 쿠쿠 밥솥 만드는 회사. 예, 거기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하자마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제 월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되게 좋은 믿음이죠.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11조를 청년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제가 첫 회사를 다니면서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근데 그 청년은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볼 때 청년부터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린 청년들을 쭉 보면요, 엄청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부터 쓰임을 받고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축복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시더라고요. 이 친구 가정은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애가 둘을 낳고 살고 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집에 장가를 간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풍부하게 하나님께 열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그 가문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장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반듯한 사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복을 받았대요. 내가 볼 때는 이 사위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이 가정이 사위가 좋은 가문에 장가를 가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장인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청년이 자기 딸과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을 주셨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11조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먹는 거 가지고서 뜻을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도 많은 이것저것 다 먹어봤지만은 우리가 국밥 한 그릇이면 그렇죠? 족하고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헌금, 이것은 신앙이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이 두 가지에 죽자사자 덤벼듭니다. 먹는 것, 돈 가지고서, 그렇죠? 근데 이것에서 자유로운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는 것, 또 물질 가운데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복음의 가치관 속에서 이것에 뛰어넘어 하나님 자유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